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혼이 과연 합법적인지 질문합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하필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헤롯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헤롯 왕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혼 문제는 그리고 재혼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민감한 주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마가는 이것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허용한 이유가 인간의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완악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삼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란 성적인 부도덕만 해당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봅니다. 가령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거나 아내가 못생겼다거나 아내가 목소리가 좋지 않다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수치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힐렐 학파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바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이며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철저히 아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혼 제도조차 없었다면 당시에 아무런 힘없는 아내들은 완악한 남편들에게 괴롭힘을 평생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못한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하려는 자들인데 그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을 하게 해서 아내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애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은 간음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그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인간 속에서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듯 남편과 아내도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혼
결혼 생활은 그 즉시 악몽이 됩니다. 그 즉시 지옥이 됩니다. 이혼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그것을 서로 맞지 않아서 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맞지 않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선이며 자기만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이 바로 이러한 맞지 않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각자의 자기 주장이 격렬하게 맞붙어 결국 깨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소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며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여자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한 몸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한순간에 깨집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는 죄로 인하여서 그 한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한 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하며 한 몸임을 거절합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로 그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도 순식간에 적으로 간주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 말하고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혼 한 사람, 재혼 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합니다. 행위가 없어도 그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여 살다 보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격한 분노로 부부싸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 없으십니까?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노에 못 이겨 진심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아내를, 남편을 미워하며 폭력적 언사나 행동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저런 남자랑 살면 어떨까? 저런 여자랑 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상상한 적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그것만으로 우리의 죄를 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되어야 합니까? 벌을 받아야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법대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바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